여러분, 출애굽기가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무슨 제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기억하시네요. 엑소더스. 그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70인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엑소더스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소더스의 뜻, 바로 길 밖으로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해서 그 길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익숙함과 헤어져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익숙함과 결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엑소더스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엑소더스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한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그 길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니던 길만 다니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늘 다니던 길, 확인된 길, 안전한 길, 익숙한 길, 바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만 갈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봤던 길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 길로 가면 어떨까? 그런 도전하는 생각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생뚱맞게 안 가던 길로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야, 이 길이 또 지름길이었네? 이런 적이 여러 번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신호가 더 잘 받으니까 더 빨리 가게 되는구나. 또 어떨 때는, 야, 그 길로 갔더니 차가 더 막혀. 뭐 그런 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한비야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네요. 자, 그분이 쓴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이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지도에 적힌 경로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여정을 펼쳐나가며 바로 그 과정 가운데 겪은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지도를 넘어서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익숙하고 안전한 경계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시도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계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까지 주저주저 했던 자신의 태도를 후회하기에 충분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엑소더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올 4월이 되면 우리 교회가 벌써 창립 7주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도 밖으로 행군해 주신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만 지도 밖으로 행군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그 길을 개척하겠노라고 동참을 결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네. 자, 그분들이야말로 엑소더스의 참맛을 깨달은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냥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익숙한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굳이 김중량 목사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동참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저는 저 같으면은 김중량 목사 안 따라갑니다. 아니 그냥 다니던 교회 다니지 뭘 굳이 그런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따라가. 왜 따라가? 불편하게. 제 성향이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성향이 아니고 그냥 익숙한 것에 늘 묻혀서 그냥 가는 것이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역시 수준 높으신 분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그런 실력이 있으신 거죠.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와 보니 어떻든가요? 괜히 왔어. 후회하시는 겁니까?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 넣고 가시고. 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김중량 목사를 내가 따라가야 되나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다시 돌아가 버릴까 뭐 후회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엑소더스 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 이게 바로 엑소더스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의 믿음과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엑소더스 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엑소더스 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청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한 길, 그냥 평탄한 길, 확인된 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밀어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억지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밀어내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들어간 모세가 소개가 됩니다. 자, 모세는 젖을 뗄 무렵부터 나이가 40에 이르도록 애굽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죠. 자, 모세는 왕궁에 머물면서 일반 히브리 노예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원래 본인의 혈통은 히브리 혈통이잖아요. 근데 어찌 해서 애굽의 왕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식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뭐 쪽집게 과외 같은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들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좋은 음식들은 다 왔을 테니까. 그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자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구김살 없이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자님 하면서 얼마나 받들어 줬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엑소더스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어. 뭔가 엑소더스에 대한 소망,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또 기회만 생기게 되면 바로의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평탄한 대로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절대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익숙한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살기 위해서 더 애쓰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여기 끝까지 내가 지켜야 돼. 여기 떠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평화로운 삶의 자리에 파도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비록 왕궁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기에게 젖을 먹여 키워준 친모 누굽니까? 요게벳, 예, 요게벳으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 젖, 친엄마의 젖을 먹고 컸잖아요. 젖될 때까지. 그러면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주입식 교육을 했을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품고 데리고 있어. 너는 히브리 혈통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지도자로 서야 돼.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데리고 있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랐겠죠. 물론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혈통과 정체성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신의 혈통이 히브리 노예 민족이라는 사실이 모세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까지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에 대한 민족애는 뜨겁게 생겨났을지 몰라도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답답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감추고 히브리 노예들이 머물면서 노동하고 있는 고센 지역에서 자맹을 하던 중에 불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자, 바로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노동 현장에서 애굽의 노동 감독이 노동을 게으르게 하고 있던 한 노예를 잡아다가 핍박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자기 동족이 바로 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눈이 확 뒤집힌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몸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니 분노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동족이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자 자신의 사명을 각성하게 되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도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자, 결국 모세는 압제받고 있는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쳐 죽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가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모세의 마음 가운데 민족 사랑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는 심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아무도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동포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마음 한켠에는 히브리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한 건 했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건 했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모세는 다시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바로 히브리 민족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또 먼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아니 왜 같은 동족끼리 때리고 싸우느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 마침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백성들의 재판관이 된 듯이 행세를 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 왕궁의 왕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 행세, 왕자의 행세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자 모세의 책망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깜짝 놀라죠, 모세가. 이야, 모세는요 그의 말을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어제 있었던 그 사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히브리인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탄로났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미 애굽의 왕실에서나 애굽의 백성들 또 히브리 백성들까지도 모세의 그 혈통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문이 왜 안 났겠어요? 야, 저기 모세 원래 히브리인이야. 소문 났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뒤에는 모세를 입양했던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뒷배가 되어주고 있으니 그때까지도 감히 모세를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 애를 지금까지 꼭꼭 감추고 또한 자신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왕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과 또 자신의 정치 색깔이 이렇게 탄로가 나면 애굽 왕실에서 가차없이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예. 자, 특히 그 당시 바로가요 모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모세에게는 아주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결국 모세는 바로에게 붙잡히기 전에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모세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한다면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도, 정말 먼 길을 단숨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백성들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그들마저도 자신을 적대시하고 매국노 바라보듯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아니 내 민족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적대시를 당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애굽 왕실에서는 나를 잡으면 죽이려고 했었고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다렸던 모세의 가족들, 이 가족들은 모세가 이렇게 정계에서 이제 아웃되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세만 기다렸는데 모세가 지금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고. 야, 이건 큰일이다. 절망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 모세는 히브리 백성을 편들어주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 왕족이잖아요. 왕족이 사람 하나 죽이는 그거는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거 아닌데요. 그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원수를 갚는 심정으로 제거했던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에 모세는 40년간 왕실에 있으면서 바로 제국주의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장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제국주의 논리는 힘의 논리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는요, 제국주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착취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단계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40년 동안 그 애굽 왕실에서 교육받았던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제국주의적인 성향,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배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폭력을 동반한 힘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질 제사장 나라, 이제 우리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들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나라를 꿈꿔야 할 모세가 지금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죽였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바로 이 제국주의의 물을 완전히 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내몰아서 40년 동안 그 물을 빼는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빨리 물 빠져야 돼. 제국주의 물 빠져야 돼. 힘 있으면 약한 자를 착취해도 된다?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절대 안 돼. 폭력을 안 돼. 모세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모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동족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들이 믿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생각은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모세를 통해 일하실 계획이셨어요. 예.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아직 없으세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제국주의의 그 물도 빠지지 않은 모세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그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앞서가 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대단한 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의분을 품고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여쭙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내려놔야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명분이 좋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도 방식이 잘못되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오랜 동안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바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할 목적으로 촉발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시작이 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욕망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도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을 내걸고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또 경제적인 약탈과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꼭 필요한 전쟁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명분만 합당하고 좋으면 수단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그걸 내걸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 속 깊은 것을 보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엑소더스 하기 전에는 바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때를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고 있었고 아무런 정치색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나설 차례다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히브리 산파들, 여인들을,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짐작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 그의 행동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들이 없음을 보고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 좌우를 살핀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똑같잖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모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그때로부터 40년이 더 지난 뒤였어요. 아직도 멀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40년씩이나 오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80이 다 된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또 육신적인 힘도 사라졌어요. 올해 80세 되신 최명순 권사님. 예, 육신에 힘도 없고 관절도 말도 안 듣고 아픈 데는 많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모세가 그랬을 거란 얘기죠. 또 말도 어눌해졌을 겁니다. 외국에서 40년 사서 보세요. 말도 애굽 말 잘 못 썼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혀 힘을 도저히 쓸 수 없을 그 순간에 그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 자신이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내 손에 힘이 사라지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셨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준비되는 그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시기를 당겨올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처럼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것을 오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세의 젊은 모세를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왕궁을 탈출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바로 엑소더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밖으로 나와라.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 쓸 수 없다. 밖으로 나와라. 엑소더스라 그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엑소더스를 진행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수 없으니 엑소더스를 강하게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테니 새로운 길이 열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냥 가던 길, 거기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그 왕궁에서 반드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다. 여기서 머물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을, 그 길을 도전하면서 같이 함께 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